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그 재판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그 심판하시는 그 재판정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여러분 재판하는 그 법정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판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TV를 통해서 법정의 광경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예지간해서 판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그 법정의 그 모습을 보니 이사야가 보는데 하나님이 서 계시더라는 겁니다. 일어나셨어요. 왜 그러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피고인, 피고발인은요, 고소인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유다와 예루살렘의 장로들이고 고관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굉장히 화가 나셔서 쓰셔서 그들을 신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신문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을 너희 집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이유는 그 장로들이, 그 고관들이 그 포도원을 삼켜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의 물건을 탈취해서 그것을 자기의 집에 가져다 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앞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의는 환난 당한 자를 도와주고 고아의 신원을 들어주고 과부를 변호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관들을 볼 때, 그들을 다스리는 그 장로들을 볼 때에 그 정의라는 것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의 것들을 빼앗아서 자기의 집에 가득가득 채워놓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은요 너무너무 잘 삽니다. 그 예루살렘은 굉장히 화려한 도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잘 살고 그 예루살렘이 화려한 도시가 되어진 것에는요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는 그 장로들과 고관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다 예루살렘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았어요. 그리고 외국의 화려한 조형물들을 수입해서 그 예루살렘 성 도시를 화려하게 장식을 해놓았습니다. 유다는요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고요. 예루살렘은 너무나 화려한 도시가 되어졌습니다. 보면은 너무너무 멋있고 화려하지요. 자신들의 그 고관들은 자신들의 업적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보고 싶었을 겁니다. 야, 우리가 얼마나 정치를 잘했으면은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화려한 도시가 되어졌다. 자랑하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업적을 칭송받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일어나셔서 그들을 향해서 신문하시며 야단치고 계시는 것이, 어찌해서 가난한 자의 것을 너희가 빼앗아서 탈취해서 너희 집에 갖다 놓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문하시는 그 내용이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짓밟았고 그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맷돌질을 했다라는 것이, 얼굴에 맷돌질을 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절대로 봐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이미 가난하기 때문에요, 어디 가서 얼굴도 제대로 들지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드는데 거기에다가 더 모욕을 주고 더 수치심을 줘가면서 아예 얼굴을 들지 못하도록 완전히 부끄러우면 더 부끄럽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까지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장로들과 고관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그 교만에서 목을 늘어뜨리고 정을 통하는 눈빛으로 그러고 다니면서 걸음걸이는 어그정 그러면서 걷고, 그럴 때마다 그 발에서 절거랑 쟁그랑 소리가 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교만에서 늘어뜨리는 목이 되고 아그정거리면서 걷고 그리고 발에 절거당 소리가 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려면요, 그 뒤에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발목걸이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아멘. 여기에 보면은 여자들이 그 몸에 주렁주렁 장식품을 달고 그러고 다니는데 그 장식품의 종류를 기록해 놓았는데 그게 종류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만 해도 20가지가 넘습니다. 얼마나 많은 장식품으로 몸에 치장을 했는지요. 이런 머리에만 해도 머리에 망사를, 그리고 반달 장식을, 귀고리를, 얼굴 가리개를, 화관을, 심지어는 코에 코고리까지, 머리에 수건을, 너울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렁주렁 달고 목걸이도 달고 귀고리도 달고 코고리도 달고 머리에 화관도 쓰고 머리에 반달 장식도 하고 너울도 쓰고 막 해놓으니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목이 늘어지죠. 그 무게를 목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늘어져가 이러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눈빛은요, 나 좀 아름답게 장식을 했으니까, 이 많은 것으로 치장했으니까 좀 알아달라고, 그러고는 이래 쳐다보고 다니는 눈빛,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몸에 얼마나 주렁주렁 달아 놓았는지요. 발에는 발목걸이, 그리고 발목 사슬, 이 모든 것들을 주렁주렁 달아 놓았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절그덕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발목걸이 봤습니까? 요즘 젊은 아가씨들은 발목걸이 하는 경우를 봤어. 발목걸이만 합니까? 손목걸이,
그 사슬을 향을 그리고 오신 분은요 부적입니다. 부적. 그 좀 지켜줄까 싶어서 부적을 주머니에 넣는데 손주머니도 있고요, 손거울도 있고요, 세마포 옷을 입었고, 이 아름다운 예복을 입었고, 그 위에 또 겉옷을 입었고, 띠를 띠고 온갖 장식품들을 주릉주릉 달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걷는데 그냥 편하게 걸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절그덕 어그정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왜 이러고 다닙니까? 자랑하려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루고 시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좀 이쁘게 꾸밀 수 있죠. 여자가 아름답게 이쁘게 꾸민 거 그게 뭐라고 죄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그 가난한 자의 것들을 다 빼앗았어요. 내가 얼마나 부자고 얼마나 잘 사는가 그거 보여주려고, 그거 자랑하려고 주릉주릉 달면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냐, 너무너무 기가 막혀. 그 머리에 아름다운 간들을 화관을 씌우고 반달 장식을 달고 온갖 고골이 기골이 다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취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머리에 정수리에 딱지가 붙도록 만드시겠고, 그 온갖 좋은 겉옷을 입었는데 그 모든 하체까지 다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를 드러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전쟁에서 져서 이제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는데 제대로 씻을 수 있습니까? 언제 꿈입니까? 그 머리에는 딱지가 뜨득 붙었습니다. 이제는 머리가 다 뜯겨가지고 대머리가 되었습니다. 물동을 이고 다녀야 되는데 머리가 있겠습니까? 다 뽑혔습니다. 그리고 옷은 그 멋있던 화려하던 겉옷을 어떻게 입고 다닙니까? 이제는 다 벌거벗겨졌어요. 그리고 다니는 거예요. 24절 말씀,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머리를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화려하게 꾸며놓았던 그 모든 것을 다 취하고 오히려 썩은 냄새가 그 향기를 대신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허리에 띠를 띠었는데 그 허리에 띠 대신에 노끈은 지끈 짜매야 되고, 그리고 그 숱한 머리가 아름다운 머리털을 장식하면서 그게 화관을 쓰고 했는 그 머리털이 이제 다 대머리가 되었고, 그 화려한 옷 대신에 베옷을 입고 다니면서 수치스러움이 그들의 아름다움을 대신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그것은 목사님 그거는 약 3,000년 전에 그 이사야 때에 그때 옛날 이야기고, 그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 안에 있던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고,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고관도 아니고 높은 지휘자 장로도 아니고, 그리고 나는 그렇게 화려한 주렁주렁 화관이나 뭐 이런 장식품을 그리고 달고 다니지도 않는데 목사님 이게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옛날 이야기 같죠. 남의 이야기 같고요. 그래, 그들이 망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 저 멀리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우리는 얘기를 듣고 구경하면서 옛날에 그런 일도 있었구나, 그렇게 보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어떻게 만드셨는 줄 압니까? 우리를 만드실 때에 다스리도록 만들었어요.
우리는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만들어질 때부터 정치하는 그 DNA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는 고관이 아니고 장로도 아닌데요. 아니요, 그거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다스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요, 사회적 동물이기도 하지만 정치하는 동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정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 데에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생물들,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만들어 놓으시고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복을 주셨느냐 하면은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여러분, 다스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다 다스립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남자뿐만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요 다 모든 사람들은 다스리는 그 DNA를 다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다 보셨어요. 아담이 어떻게 다스리는가. 여러분, 다스리는데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뭔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각종 흙으로 들짐승들을 하늘의 새와 물고기들을 만들어 가지고 다 아담 앞에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그 각 생물을 부르는 겁니다. 그 부르는 것이 다 뭐가 되었다고요? 이름이 되었어요. 2장 19절 말씀. 2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헐구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스리는데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름을 지어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 이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이 관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실 때에, 이곳에 오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왔지요. 그 모든 사람들을 분류를 하면 딱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중에는요, 그 사람 이름을 모르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름 모르는 사람 만났지요. 그리고 또 그 중에는요, 어떤 사람 또 만났어요? 이름을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름을 아는 사람은 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맞죠? 어떤 관계든지 관계를 아는 사람 이름을 알아요. 그런데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 사람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것이요, 이게 안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하나님도 다스리는 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리는 겁니다. 제일 먼저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 이름을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를 분류해서 따로 다스립니다.
에이 목사님 무슨 말을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나는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내가 자기 양을, 나는 목자라, 내 양을요 이름을 불러서 불러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영희 집사님 개 키우죠? 개 이름이 뭡니까? 응? 순복이. 예, 순복이 오늘 나올 때 어떻게 하고 나왔습니까? 순복이한테 사료 주고 나왔죠. 그리고 나올 때 어떻게 했다고요? 문 꼭 닫아 놓고 나왔죠. 문 열어놓고 안 나왔죠. 왜 문 닫았습니까?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어디 뭐 해를 당할까봐, 그죠? 혹시나 또 누가 들어올까봐 그 지키기 위해서 뭘 하느냐면 문을 닫아두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문으로 들어와서 구원을 얻고 들어오며 나가며 뭐를 얻는다고요? 꼴을 얻는다. 여러분, 이게 다스리는 겁니다. 모든 양들이 다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양을 각각 양들의 이름을 불러내서요 데리고 다니면서 보호하시고 꼴을 먹이셔요. 그래서 문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요, 그리고 뭐를 얻느냐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보호하심을 얻어요. 그래서 목자는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는데 이 지팡이가 용도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막대기고 하나는 지팡이입니다. 꼴을 인도해 가는 데에 필요한 지팡이고요, 그 지팡이가 그 양들을 해하려고 할 때에 그 해하려고 하는 도적들과 혹은 맹수들과 싸울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요, 이게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데요, 아는 관계에 있는 것이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내 양을 먹이고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예,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 양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이라. 먹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물으셨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민을 좀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내 양을 치라라는 것이 막대기로 내 양을 패라는 게 아닙니다. 치라는 말이 다스리라는 말입니다. 내 양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내 양을 지키고 보호하라는 겁니다. 먹을 거 주고 지키고 보호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남의 양이 아니고 누구요? 내 양을. 내가 이름을 아는 그 내 양을. 하나님은 나를 아셔요. 내 이름을 아십니다. 상처라, 슬기야, 그러면서 이름을 아시고 이름을 부르셔요. 그리고 먹이시고 지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물으시죠. 뭐라고요? 먹이는 것이 중요하니까 먹이라.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한테 대단한 거 바라지 않습니다. 두 가지만 바랍니다. 먹고 살만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먹고 살만하게 해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좀 이 나라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을 지켜달라. 대통령과 통치자들에게 그거 바라는 겁니다. 그거 두 개 외에는 더 없어요. 여러분, 다스리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럼 우리는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려야 되고 하늘의 새를 다스려야 되고 뭐 들의 짐승들을 다스려야 되고 그걸 다스려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하고 관계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름을 아는 거기서부터. 가장 기본적으로 어디서부터 다스리냐면요, 가정에서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어요.
내 가정의 자녀를 다스리는 겁니다. 가장으로서. 그리고 가장을 돕는 아내 배필로서, 어머니로서 가정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 뭐를 맡기시냐면요, 교회를 맡깁니다. 교회 장로로, 교회 집사로, 교회 중직자로 더 큰 공동체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왕이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래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양을 너무너무 잘 다스리는 겁니다. 목자로서 양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잘 다스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양을 다윗에게 맡겼습니다. 목자로서. 여러분, 장로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고, 집사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으로 장로를 세우고 그리고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말씀.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말씀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예. 제일 먼저 가정부터 다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스리는 그 DNA를 주셨어요. 근데 제일 먼저 뭐부터 다스리라고요? 가정부터 다스리라.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면서 어떻게 교회를 돌볼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독을 세우고 장로를 세울 때에 그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예요. 그 자녀들이 공손하게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자녀를 그렇게 잘 다스리는 그 사람을 장로로 세우고 집사를 세우라는 겁니다. 12절 말씀, 3장 12절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린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집사가 되었는 거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그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그 사람이 교회에 직분을 맡는 겁니다. 중직자로서, 집사로서.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할 때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지위도 주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큰 믿음의 담력도 주고, 그리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문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참 높은 지위의 귀족이요, 왕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났습니다. 떠날 때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나누어 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문화, 어떤 사람이 두 문화, 어떤 사람이 5문화를 줬어요. 그리고 장사하라 했습니다. 근데 그 문화를 가지고 잘 열심히 장사했는데 가진 사람은 5을 남겼어요. 그래서 왕으로 돌아와서 맡기는데, 야, 너 10골 다스리는 그 지위 권세를 주겠다는 겁니다. 2개를 가진 그 사람이 2개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 4개를. 근데 하나를요, 가진 그 사람은 땅에 깊숙이 묻어뒀다가 가지고 왔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 쫓아내버리고요. 그 하나마저도 누구에게 줬다고요? 10개를 가진 사람에게 줘버렸어요. 여러분, 잘하면 하나님께서 더 주십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면은요, 교회를 잘 다스리면은요, 그러면은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는 겁니다. 나라도 맡길 수 있고, 다른 높은 아름다운 지위도 주고,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여자는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식사 당번이 이 구역이죠. 우리 신장로님 그 구역에서
다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교인들은 먹여야 돼요. 이 먹이는 일을 누가 합니까? 아내 되는 우리 하집사님이 드디어 정치할 때가 왔습니다. 무슨 정치를 잘해야 되냐면 주방 정치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돕는 겁니다. 그게 장로님을 돕는 거예요. 드디어 내게 기회가 왔구나. 정치할 수 있는 주방 정치를 잘했어요. 교인들에게 풍성하게 맛있는 음식을 쫙 먹이면은요, 교회가 든든하게 아름답게 잘 세워지는 겁니다. 에이, 잘 먹인다고. 예. 여러분 집에서 자녀 키워봤지 않습니까?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놓으면 애들 안 싸웁니다. 자기들끼리 잘 어울리고 잘 놉니다. 그런데 먹을 게 없으면은요, 막 싸웁니다.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엄마 하고 애가 와가지고, 애가 작은 애가 와가, 형이 지는 3개 먹고 나는 2개밖에 안 줘, 이러면서 막 울고 싸우고 난리가 났죠. 근데 또 한 놈 또 옵니다. 형이 큰 거 먹고 나는 작은 거 줘. 왜 그럽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제대로 안 하면 엄마 책임이죠. 아빠는 열심히 나가서 먹을 거 해올 수 있도록 돈을 갖다 벌어다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너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 먹을 거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가정이 먹여 살려라는 겁니다.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원리가 똑같습니다. 당에서 앉아가지고 아무리 의논해도요, 그 권사님들이 안 움직여주면 교회는 안 돌아갑니다. 그렇게 다스리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정말 잘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요, 절대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이사야 시대의 이 고관들이, 장로들이 문제가 그겁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그들을 잘 다스리고 먹이고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도와줬으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실 건데, 더 주고 더 주실 건데, 더 아름다운 지위를 주시고 더 높여주실 건데, 그런데 그 만족하지 못하고 가난한 자의 끝들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내 욕심을 채웠습니다. 잔뜩 내 것만 채웠어요.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멋있고 잘 부자가 되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놓았던 그 가난하고 불쌍하고 환난당한 자들을 너 어찌했냐? 어찌했냐? 내가 다 잡아먹었는데요. 하나님 내게 맡기신 양이라서 내가 싹 다 잡아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을 네가 삼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삼켰다고. 내가 다 잡아먹었습니다. 내 욕심을 내가 다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지. 봉사해야 되는데, 주방에서 봉사해야 되고 밑에서 더 섬겨야 되는데, 그게 다스리는 건데 굴림하려고 하는 겁니다. 굴림하려고, 힘을 가지고 굴림하려고 해서 다 쫓아내고 있는 것 없는 것 자랑하고 막 주렁주렁 달고 물 늘뜨리 가지고 저렁저렁 거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야, 너 정말 띠를 띠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더 열심히 섬겨서 해야 되는데 그거 장식분 달고는 내가 잘났다고 교만하게 하고 어정거리고 다녔지. 너 한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 한번 말하고, 그 머리에 딱지가 생기고요, 하체가 다 드러나고 그 모든 것이 다 뻘거벗기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있습니까? 있지요. 여러분, 어릴 때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버지는 전지전능했습니다. 모르게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는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하나님 같았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말만 하면은요, 모든 것이 다 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같아요. 하나님. 그런데 그 아버지도요, 잘할 때 정말 하나님이죠. 그런데 어떤 아버지 잘못 다스리는 아버지가 있죠. 자식을 매일 술 먹고 와서 패고 두들겨 패고 문부 쓰고 엄마 때리고 막 이래가지고 집이 엉망이 돼버렸으면요, 잘못 다스린다는
아버지예요.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까? 잘 다스릴 때, 그때요. 그 가정에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봐요. 전에 청년부끼리 모임을 했는데 우리 혜성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물었더니 고민도 하지 않고 제일 먼저 아버지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머니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목사도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목사를 통해서, 장로를 통해서, 권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아름다운 과정,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